제가 2004년도에 일본에 처음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는 동생이 일본에서 취업했다고 해가지고 한번 얼굴도 볼 겸 신세도 질 겸 해서 일주일 동안 일본, 특별히 이제 도쿄 근방을 다니면서 이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20여 년 전인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없던 신기한 것들을 일본에 가서 보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에 이 도쿄에 처음 발을 내디딘 조선의 청년들은 조선과는 비교도 안 되게 발전한 이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과연 조선이 이 일본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을까? 중국이든 필리핀이든 가는 곳마다 승리하면서 영토를 넓혀가는 일본 제국을 보고도 과연 조국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었을까? 차라리 하루빨리 일본 편에 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인지 찾아보니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도 중간에 친일파로 변전한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친일파로 변절을 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믿음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조국의 독립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느냐, 아니면 독립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살기로 결단하느냐. 저는 그러면서 문득 일본 땅에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화려한 수도 한복판에 섰을 때 아마 도쿄에 처음 발을 내디딘 조선 청년들과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실 거야 하는 것을 믿고 신앙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한 쪽과, 바벨론이 망할 일은 없으니 일찌감치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쪽입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40년이 지나고 어린 자녀들이 장성하고 그들이 또 자녀를 낳는 세월이 지나도 바벨론이 전혀 무너지지 않고 꿋꿋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말은 다 거짓이구나. 이럴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믿음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를 다 압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새로 일어난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했고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을 떠나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일본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최전성기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성기에 제일 고점이 있었던 때가 1941년입니다. 미국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에 공습해서 미 해군을 꺾을 때만 하더라도 일본은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처럼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괜히 허황된 독립의 꿈을 쫓느니 지금이라도 이 영원한 나라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자면서 그때 다 바꿨습니다. 그랬던 일본이 어떻게 됩니까? 딱 4년 뒤에 1941년 기세 좋게 진주만에 들어갈 때 이후로 딱 4년 지난 1945년에 원자탄 2발 맞고 순식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역사에 흘러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역사는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역사는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흘러갑니다.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 속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아프고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지만 끝내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도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두 번의 질문에 하나님도 두 번 대답하시면서 특별히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원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멸망? 금방 올 거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절망적인 소식처럼 들리지만 이 말 안에는 동시에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망할 거다. 그리고 그때는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사실은 이 말씀도 이 말씀 안에 3절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한 줄기 희망이 하박국 안에 이렇게 비춰올 때 문득 이런 의심도 함께 들었습니다. 천하의 바벨론이 망한다고? 그게 가능할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하박국의 의심을 하나님이 읽기라도 하신 듯이 오늘 본문부터 20절 끝까지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 바벨론이 저지른 5가지 죄악들을 쫙 열거하시는데 알아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죄악들은 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저주문을 끼어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옵니다. 5절부터 20절 안에 5번이 나오는데 맨 처음엔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두 번째는 9절에 있습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세 번째는 12절에 나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 번째는 15절에 나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마지막은 19절에 나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 부분마다 바벨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발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것 같죠. 그래서 화면 한 장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절부터 8절에는 탐욕에 빠져 남의 것을 뺏는 죄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하셨고요. 9절부터 11절에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쓰는 죄를 놓고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12절부터 14절에서는 자기가 안전하리라 착각하는 교만한 죄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하셨고 15절부터 17절에서는 자신이 지은 죄와 같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저주하셨고 마지막 18절부터 20절에서는 우상을 의지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악들은 다 이렇게 바벨론의 죄악들에 대해서 열거를 한 것입니다만 동시에 이것은 바벨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지은 저거랑 똑같은 짓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동기가 똑같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저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주시는 이 경고는 바벨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동기를 가지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무서운 경고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읽지 않았지만 5절부터 좀 살펴보면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5가지 저주에 초점을 맞추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은 그는 술을 즐기며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술은 이 알코올이 아닙니다. 한번 맛보면 그 맛에 취해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것, 바로 자기 욕심을 말합니다. 흔히 술이 술을 부른다고 하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술이 땡긴다고 하는데, 탐욕도 그렇습니다. 탐욕에는 만족이 없어서 항상 더 큰 갈증으로 이어지고 더 큰 탐욕을 불러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죄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탐욕, 욕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의 가장 밑바닥 기전은 어디에서 옵니까? 욕심이에요. 바벨론도 욕심이고 저희도 욕심인 겁니다. 욕심에서부터 더 갖고 싶어하는 탐욕이 저희로 하여금 죄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럼 나라들은 언제 탐욕을 가질까요? 힘이 없을 때, 힘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죠. 힘이 있을 때 내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까지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대로 남의 것 사람을 뺏어보니까 이거 너무 달달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애쓸 필요 없이 남이 애써 이뤄놓은 거 그냥 가져오면 너무 쉬운데,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웃 나라들 땅을, 재산을, 사람들을 다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얼마든지 무한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제국들은 끝도 없이 이웃의 땅과 소유들을 집어삼켜 왔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빠지게 되면 더 이상 그가 삼켰던 민족들을 붙들고 있을지 못하고 그 안에 있던 민족들이 다 들고 일어나 삼켰던 배를 터뜨려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 터진 개구리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기 개구리들이 길을 가다가 커다란 황소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아빠 개구리한테 내가 엄청나게 큰 동물을 봤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 질투가 난 아빠 개구리가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이만했어? 그러니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컸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만했어? 그러니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컸어. 그러면 이만 하다가 터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역사 속의 제국들은 다 그렇게 망했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이만큼 해서 계속 다 끌어들였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다 터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왜요? 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전에 힘 있을 때는 그들을 다 내가 삼켜놓고 억누르고 있었는데 힘이 빠지니까 억눌려 있던 자들이 다 들고 일어날 때 그 나라는 견뎌내지 못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만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근래에 있는 대영 제국만 봐도 그렇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면서 전 세계의 영토를 가졌던 대영 제국도 그들의 욕심을 위하여 수많은 땅과 민족들을 집어삼켰지만 점점 그들이 힘이 빠지고 더 이상 통제할 여력이 안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삼켰던 수많은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그들이 삼켰던 모든 땅을 토해내고 이제는 유럽의 작은 섬나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니네가 언제까지 가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집어삼켜서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는 나중에 힘이 빠질 때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탐내는 다른 나라들에게 전부 다 뜯어 먹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뒤에 일어나 페르시아 제국에게 전부 뜯어 먹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바벨론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조그맸습니다. 하지만 그 조그만 페르시아가 거대한 바벨론을 보니 이빨 빠진 호랑이인 거예요. 힘이 없는 바벨론은 그들이 봤을 때 무서운 폭군이 아니라 이제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맛 좋은 먹잇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여기저기를 물어 뜯어 먹으면서 그들의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바벨론은 아마 그러면서 엄청나게 비명을 질러댔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9절의 말씀처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했습니다. 즉 성벽을 높이고 성벽을 두툼하게 세우며 요새를 지으며 자기들을 어떻게든지 이 재앙으로부터 지키려고 했지만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높여놓은 성벽도 결국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민족들의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다시 뜯어먹히는 과정에서 그들이 남들에게 했던 그대로 이젠 그들이 돌려받습니다. 다른 나라를 땅 뺏고 사람 뺏어갈 때 찌르고 죽였던 일들이 이제 자기네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어서 10절에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많은 민족을 멸했지, 그래 이제 네가 당할 차례야. 그러면서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세 번째 저주입니다. 바벨론은 훔치고 빼앗은 것들로 거대한 나라를 세웠지. 그러나 다 헛된 일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바벨론이 세워졌던 오늘날의 이라크 땅에 가보면은 유적과 유물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지 바벨론이 자랑하던 그 거대하고 화려한 제국의 위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은 천년만년 갈 줄 알고 모든 것을 빼앗고 집어삼키면서 내 것이라 했지만 남은 게 없어요. 이게 역사의 결국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4절에 갑자기 이와 같은 고백이 등장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찬양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바벨론의 죄악들을 폭로하는 이 5개의 저주를 말하는 중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굉장히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왜 뜬금없이 여기에 들어왔는지는 지금 얘기하지 않고 설교 마지막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순서대로 이제 3번째까지 왔고요. 4번째, 5번째 저주를 마저 살펴보면서 바벨론과 인간 제국들과 그리고 우리들 안에 있는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는 4번째 저주가 등장합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그에게 취하게 해서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이건 쉽게 말하면 남을 속여서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바벨론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 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또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힘세고 강한 그 아시리아가 분단되었던 북쪽 이스라엘, 즉 북왕국을 먼저 침략해 멸망시킨 다음에 이어서 남유다로도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 상황에서 정말로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이 주변에도 금방 소문이 퍼졌습니다. 야,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아시리아를 물리쳤대? 주변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때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을 보냈습니다.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왕이시여, 당신이 뛰어난 지도력으로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왕 짱입니다. 마마 이렇게 칭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해주는 말에 그만 히스기야가 홀딱 취해버렸습니다. 갑자기 어깨가 막 이렇게 으쓱해졌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굉장히 대단해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는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유다의 모든 보물과 창고들을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것도 갖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막 있는 힘껏 다 자랑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0장 16절과 17절 말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와가지고 왜 히스기야 왕을 그렇게 극찬했겠습니까? 말하자면은 유다를 지금 벗겨 먹으려고 한껏 띄워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눈치를 못 채고 히스기야가 그 칭찬에 그만 취해가지고는 보여주면 안 될 것까지 전부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막 자랑하면서 유다의 무기 창고를 열어 보여줬어요. 그걸 보고 바벨론 사신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별거 없군. 우리가 쳐들어오면 단번에 이기겠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보물창고를 열어서 막 보여줬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이 정도면 제법 양이 되는군. 꽤 탐나는군. 우리가 침략할 가치가 있겠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상 바벨론에 사신다는 정보를 염탐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히스기야가 창고를 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야,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조그만 나라가 저렇게 강한 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저 하나님이라고 하니 저들이 믿는 신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침략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제까지 이렇게 이웃들에게 가서 그들을 칭찬하며 좋은 것으로 달래며 결국에는 그 밑을 살살 긁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빼내어 커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인이 성공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똑같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지은 다섯 번째 죄에 대한 고발이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지막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진짜 나무와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그들의 우상이 있어요. 바로 무력입니다.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인간 세계의 나라들은 다 무력을 숭상했습니다. 이 무력이야말로, 군대야말로 내가 원하는 땅, 자원, 사람을 뺏게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군대를 키우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란 것, 이 힘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사실 생명이 없습니다. 그 힘은 생명을 죽이는 데만 작용할 뿐이지 살려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을 죽여서 빼앗는 데 사용하던 그 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강포를 행한 것이, 폭력을 저지른 그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과거 서구 열강들은 비행기, 군함, 전차, 기관총을 앞세우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서 자신들의 성공과 부요를 이루는 데 사용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부요와 자기들의 행복을 이루는 데 사용했던 그 비행기, 전함, 전차, 기관총으로 하나님은 유럽의 나라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과 이탈리아가, 소련과 미국이, 모든 나라들이 서로 다 자기네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저질렀던 만행들을 상대방 국가들에게 행함으로써 그들이 자랑하던 문명의 땅 유럽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오늘 말씀의 도대체 결론이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께 질문을 퍼붓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 20절 말씀을 듣고 나서 드디어 입을 다물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냐? 이건 기념비가 아니에요. 왕궁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다스리려고 세우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 이 땅 떠나서 여기 안 계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통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잘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이 하는 짓을 그냥 허용해 주신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허용을 자신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내 세상이다 착각을 하고는 제 멋대로 행동들을 하지만, 하나님께는 정한 때가 있고 정한 선이 있습니다. 그 때까지만, 그 선까지만 허용을 하세요. 그러나 그 때가 되면, 그 선을 넘으면 하나님은 지체 없이 그분의 공의로 응징하십니다. 하박국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까지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스리지 않고 이 땅을 통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이 땅에 여전히 임하여 다스리고 있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향해 따져 물으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잠잠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입 다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일하심이 더디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하박국 선지자는 믿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박국 선지자의 바람대로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신약교회가 설립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복음이 막 뻗쳐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유다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유다 나라가 망하니까 유다인들이 다 조국을 떠나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그저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으로만 알려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가 망했고 유다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오는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보고 계시며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보기도 전에, 이미 네가 있기도 전에 다 준비해 놨노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뭘 선언하게 됩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선포가 바로 14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왜 14절이 뜬금없이 앞도 뒤도 아닌 중간에 나왔냐고 그랬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나온다? 맨 앞에, 가운데, 맨 뒤에. 어디죠? 가운데죠. 여기는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 오셔서 시편 강해를 들으시면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글쓰기 중에는 중요한 내용을 가운데에다 놓고 쓰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의 많은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이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말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왔어요? 맨 앞도 맨 뒤도 아닌 갑자기 중간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미 하박국 선지자 눈치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온 땅 가운데 나타나겠구나. 갑자기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막 흥분이 돼가지고 중간에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도 바벨론의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너무 흥분되고 기쁜 나머지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면서 그 외침과 선언이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지금은 악인들의 폭력이 세상을 가득 덮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그분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와 영광의 소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승리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